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두 절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단기 선교의 은혜가 우리에게 뜨겁게 남아있는 한 주간이었죠.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더 확장하고 깊이 새기기 위해 오늘도 선교를 주제로 한 설교가 전해지는데요. 제목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평소와는 좀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반부가 선교 보고고, 후반부는 우리 버금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해야 하는 이유를 본문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아주 자세하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번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녀오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다 깊이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더욱 하나님의 선교에 힘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 6시경 4박 6일간의 선교 여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잠이라곤 비행기에서 잔 6시간 쪽잠이 고작이었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곧장 일터로 나가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선교 일정 내내 이제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바로 심지어는 아침도 못 먹고 출근했지만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가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평소보다 더 반가워요. 그리고 얼굴이 좀 달라 보여요. 조금 탄 것 같기도 하고 얼굴에 막 눈빛에 은혜가 가득하면서도 뭔가 퀭해 보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여독을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버금교회 역사적인 첫 선교여행은 정말 은혜로웠어요. 우리 김바열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컴팩트했고 꽉꽉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특별히 감사한 건 그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주일에 받은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했다는 점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 주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선교란 단순히 문화를 넘어가는 행위만이 아니라 주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선교해야 하며 모든 성도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선교는 내 계획과 내 소원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선교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설교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 계획이 좋아도, 아무리 최고의 스케줄을 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효과적인 전략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갈 수 없다는 진리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직접 절절히 느끼게 하셨어요.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체험이 된 것이죠. 자, 사건은 선교를 떠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 저녁 6시 45분, 시간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에게 급작스런 보이스 톡이 왔어요.
박수정 선교사님의 연락입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막 떨리는 목소리로 그 전화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실려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2년이 넘도록 기다린 선교 여행이 흔들릴 위기예요. 전화를 받은 뒤로 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저녁을 먹는 중이었는데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빨리 그 약속을 나와서 집에 가서 계속 기도했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두 분과 같이 가게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갑자기 기적같은 치유를 주셔서 비행기 타고 방콕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전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끙끙대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떼굴떼굴 밤새도록 구르다가 기도했고 아침이 됐습니다. 근데 해가 뜨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미 선하게 인도하신 결과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자 이 일이 본격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박 선교사님의 병명이 급성 신우신염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장 계열의 염증은요 어떤 병이냐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신장이 세균에 감염되는 병인데 이 질병은 요로와 전립선에 굉장한 고통을 유발해요. 복통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박 선교사님이 혼절하셨대요. 너무 심해서. 그리고 유추해 보건데 여러분 이런 병은요 절대로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죠. 누적된 질환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쌓였던 문제가 격발돼서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박 선교사님은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은 몸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우리의 선교와 함께 가기로 하셨는데 선교 이틀 전에 쓰러졌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때 쓰러지게 하셨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은혜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됐다가는 큰일이 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이 일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박 선교사님이 이틀 전에 쓰러지지 않으시고 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쓰러졌다고 하면, 아니면 공항에 도착해서 쓰러졌다고 하면, 그도 아니고 태국에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쓰러졌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선교팀이 일단 집단 멘붕에 빠졌을 것이고 선교 일정 전체는 완전히 뒤틀렸을 겁니다. 게다가 국제병원을 알아보고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야기됐을 거예요. 특별히 박 선교사님 정말 고생하셨을 거예요. 본인이 선교하시던 국가가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태국이라는 국가에 오셔서 겪은 일이기 때문에 안전망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병원비와 실제적인 치료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희는 발만 동동 구르다가 선교 일정을 그대로 진행을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안 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되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선교사님이 선교 일정 전에 쓰러진 것은 하나님이 내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선한 길을 내신 결과라는 걸 그날 아침에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박 선교사님이 쓰러지실 날을 앞당기신 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잘 회복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됐을 때 어려움이 발생할 걸 아시고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가고 섬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아주 생생하고 절절하게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선교팀은요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말씀이 실제화되는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바울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바울도 소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혔어요. 그 과정이 진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고뇌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일정을 잘 짰는데 이 좋은 스케줄대로 왜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계획한 일인데 왜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지? 그러나 그 후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당장에는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지방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가 아니었어요. 선교의 주인과 인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박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면 너무 좋잖아요. 선교사님들과의 연합이 있을 수 있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또 태국에서 잘 선교되어 오시는 과정을 함께 보고 더 많은 선을, 더 많은 도전을,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나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박 선교사님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걸 아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결국 의지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를 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피사놀록에 도착했는데 그날 노을이 진짜 예뻤어요. 기억나시죠? 정말 피사놀록은 그 공항이 아니라 터미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작고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공항에 게이트를 딱 나왔는데 김바을 선교사님과 변희진 선교사님이 활짝 웃고 계셔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낯선 땅에서 가족을 만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을 따라 좋은 태국 시장에 가서 음식을 종류별로 다 먹어봤어요. 근데 그때 변혜진 선교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가슴에 큰 울림과 연결을 느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금교회의 방문은 지금까지의 선교팀의 방문과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좀 대규모로 오기도 했고 많이 일정이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긴장과 부담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버금교회가 온 거는 좀 평안함과 반가움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마치 가족이 온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피사놀록에 떨어졌을 때 느꼈던 그 마음. 그 말을 했을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버금교회 성도님들과 심지어는 우리 김바을 선교사님의 가정도 위로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우리가 찾아간 것에. 그리고 다음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죠. 토요일 아침에 태국 최고의 명문대 중의 하나인 나레수안대학교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길 원하는 기독 동아리 학생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방학 전 마지막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께 듣기로는 이제까지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되게 좋았지만 우리 버금교회랑 함께한 게 너무 유독 또 좋았다고 하셨어요.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태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함께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는 것도 좋은데 태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만나서 한국어로 교제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도 촉박하고 인원도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지를 못했대요. 근데 가보니까 딱 우리 버금교회만 할 수 있는 인원과 타이밍인 거죠. 방학 전 마지막 모임인데다가 딱 조별 모임을 할 수 있는 인원들. 그래서 최적의 인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간 한국 간식과 교제 준비까지 완벽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느꼈던 것 같이 풍성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고마웠고 또 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 생전 처음 본 사이인데 어쩜 그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정말 우리가 가기 전 기도한 대로 언어는 달랐지만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의 교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섬기러 갔다가 섬김만 받은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순수하고 예의 바른지 정말 태국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정말 칭찬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각 조에서 너무 화기애애하게 잘 이끌어 주셨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선교사님은 구경만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철로역정 윷놀이하고 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수쿠타이로 이제 갔죠. 태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정말 불상이 끔찍하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콕에서 봤던 그 되게 화려하게만 했던 좀 신종 왓하고는 달랐어요. 그렇죠? 굉장히 태국을 뿌리부터 장악하고 있는 고대의 종교를 마주했는데 온갖 기암괴석들로 불상을 만들어놨죠. 그곳에서 나지도 않는 돌들로요. 그리고 그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가슴 한구석에 꽉 막힌 느낌 들었어요. 좀 전까지 나리수안 대학교 학생들하고 좋은 교제를 했는데 그 청년들이 속해 있는 그 땅이 실은 이렇게 불상과 우상과 악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그런 이교적 무다의 땅이라는 것에 가슴에 찌르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피사놀룩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이 차에 타자마자 선교사님 피사놀룩이라는 지역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실 저는 그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함께 듣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입으로 듣고 싶어서 나눴는데 피사놀룩이 무슨 뜻이었죠? 비슈누라는 힌두교의 3대 신 그 중에 하나인 비슈누고 록은 세계, 땅이라는 뜻으로서 합치면 피슈누의 록. 그래서 비슈누가 다스리는 땅, 비슈누의 천국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땅의 이름 자체가 노골적으로 우상의 지배를 드러내는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국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합적입니다. 힌두 문화와 불교 문화가 난잡하게 뒤섞여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어 있고 또한 성관념이 문란하죠. 여장을 한 남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타오산 로드에서 자기 엉덩이 내놓고 막 춤추는 남자들 보셨죠? 태국은 그런 혼란함에 쌓여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견고한 이교적 세계관을 봤을 때 저는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그 나리수안 대학교 학생들과의 얼굴이 교차돼 보이면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차로 이동하는 중에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선교지의 현실을 상황을 말씀해 주셨을 때 태국이 얼마나 뿌리 깊은 우상 숭배 국가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 토요일 날 일정을 보내는 내내 너무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둘람 기도의 집에서 기도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과 함께 막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어떤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시냐면 정말 그 꺼져 있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역 가운데 그 어두운 땅 가운데 이 아둘람 기도의 집이 등불을 밝히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힘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마칠 때 이성희 선교사님이 하셨던 기도 기억나시죠? 주님, 태국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 고백과 선포에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태국은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안에서도 굉장히 힘 있는 나라라고 주변에 있는 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에게 종교적인 불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태국은요 이 불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깜짝 놀랄 일이 선교사 비자를 주는 땅이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아니 선교사 비자를 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불교의 국가가 선교사 비자를 준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우리는 안 믿어 라는 뜻이라는 거죠. 니들이 힘껏 예수 전해봐 우리는 안 흔들려. 우리는 부처 믿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만한 국가예요.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매년마다 벌어지는 이 라이즈 업 타일랜드라는 복음 집회, 부흥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가 처음으로 태국 정부에 긴장을 줬다고 해요. 이제까지는 기독교 행사를 아무리 해도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라고 했던 그들이 힘들어하고 한 번도 두려워한 적 없다는 그들이 태국에 일어났던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식에 너무나 큰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이었죠. 아침에 아둘람 기도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부흥의 현장인 CVC 피사놀룩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는 태국을 흔들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놀라셨죠? 태국 현지교회인데 우리보다 다 나아요. 우리는 다 천막에서 예배 드릴 줄 알고 갔는데 이거 웬걸 주차장 부지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멀티비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준비된 세션들과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첨단 기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화 충격 제대로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모든 형편에서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아날로그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렇게 부흥의 현장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도 큰 은혜를 입었죠.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를 떠난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선교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심겨진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선교지입니다. 김바울 선교사님 댁에서 그 이성희 선교사님과 했던 대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는 한국이 전도하기가 더 힘들다. 그 말인즉슨 한국도 뭐라는 뜻이에요? 선교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같은 일은요,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자, 현대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신 분이 있는데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1935년부터 1974년까지 3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영국 선교사님인데 인도를 향해 가셔서 35년을 선교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온 은퇴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35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떠나기 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영국 교회의 현실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고국이 인도보다도 더 황폐한 선교지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요, 계몽주의, 세속주의 같은 거에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그 실체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은 불교 문화권인 힌두 문화권인 인도보다 더 심각했다라고 자국을 진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요, 세속화와 다원주의 사상에 공중 분해되고 있는 영국 교회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조국을 위한 역선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완전히 새하얘져서 은퇴한 선교사님. 여러분,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우리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 뵈면 저는 선교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선교사님들 존경한다고 하고 없는 살림에 밥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저를 뭘 사주려고 해요. 저와 우리 교회를 더 걱정하세요. 한국이 선교지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지금껏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눈에 띄는 기독교적 성장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역사상 어느 나라도 우리 한국처럼 폭발적인 기독교 성장을 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이 처해져 있는 현실은 50년 전에 영국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현실도 그때와 유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은 유교나 어떤 종교적 사상이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인들 안에 팽배한 세속주의, 물질주의, 무기력, 그리고 국가적 우울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 버금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태국의 피사놀록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그 피사놀록의 부흥을 보게 하신 걸까요? 교회의 영향력과 복음의 역사가 깔아앉고 있는 우리 한국 대신에 거기를 보고 대리만족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선교적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겨져 있는 이 우리의 선교지를 더 잘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악한 땅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열악한 우리의 땅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께서는 우리를요, 태국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선교지에서 우리도 선교적 사명을 더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를 위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여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들이 여행을 왜 갑니까? 여러분, 여행을 왜 가세요? 놀러? 돈 쓰러? 쉬러? 일상과 단절하러?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행은 돌아오려고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해볼까요? 돌아올 사람만 여행을 떠납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여행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이민이나 탈주죠. 그렇죠.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행을 갔다 오면 이제 여행 갔다 왔으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일상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타지에 나가서 한 5일만 지내보면 어떠세요? 태국 가서도 한 3일 지나서부터 좀 힘드셨죠? 집에 가고 싶죠. 한 3, 4일째 정도까지는 좋아도 이후로는 집이 그립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 호화로운 풀빌라, 최고급 숙소라도 그게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지는 않아요. 몸은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집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새로운 장소에서만 살 수 없어요. 새로운 음식만 먹을 수 없어요. 매일 낯선 풍경을 보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형벌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요, 괴로운 인생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매일 새로운 일만 일어난다면, 익숙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정신이 나가버릴 거예요. 미쳐버릴 겁니다. 새가 아무리 날개를 펴고 드넓은 창공을 날아간다고 해도 잠시 쉬어갈 나뭇가지가 없다면, 그에게 둥지가 없다면 새는 날개가 있는 걸 스스로 저주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토록 좋아 보이는 여행지도 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간이에요? 일상의 공간이에요.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곳은 여행지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공간이에요? 일상의 공간이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은 결국 우리가 심겨진 자리,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더 잘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가끔씩 우리에게 필요한 약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우리는요, 내가 속한 곳을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나의 가정, 나의 부모님, 나의 직장, 나의 지나온 삶을. 그리고 리프레시해서 다시 거기에 적응하게 하죠. 여러분, 선교 여행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계 방방곡곡을 선교하며 그곳의 부흥과 승리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다녀왔어요. 존경하는 선교사님을 돕고 그분들의 사역에 힘을 불어넣어드리기 위해 다녀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만 선교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자기가 속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에녹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은 때때로는 멀리 파송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 복음 전도의 시작을 자신들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다 자기 백성을 향해 외친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를 향해 파송된 선교사들도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모두 자기의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선교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이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들은 모두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죠. 심지어 그는 자기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참빛, 누구십니까? 예수시죠.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오셨대요?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깨달으십니까?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죠. 하지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여러분, 주님도 어디로 오셨다고요? 자기 땅으로. 주님은요 다짜고짜 로마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헬라 땅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가장 먼저 자기 땅에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며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에게 먼저 가셨고, 그래서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어요? 갈릴리에서 보내셨죠. 그 북부의 가장 취약한 땅.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지는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도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있는 곳,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너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기 위함이고, 그 새로운 삶은 너희가 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땅에서부터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선교하라라는 뜻입니다. 맡겨진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속한 현실과 매우 유사해요. 오래된 도시, 종교적 문화, 제법 많은 곳이에요. 회당도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생명력이 없었으며 매우 심각한 영적 침체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에 먹고 살 것들이었죠. 주님은 다른 곳, 먼 곳, 좋아 보이는 부촌에 나가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자신이 속한 곳, 고향 땅에서 가장 많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우리의 자리에서 선교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이며 그 자리로 다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 정체성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불러내다가 에클레시아예요. set apart from이에요. 어디서부터 분명히 끄집어낸 겁니다. 어디에 갇혀있는 자, 어디에 속해 있던 자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이후에 여러분 동사는요, 이 끄집어낸 사람을 다른 데로 던지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끄집어낸 자들이 그곳으로 다시 본음을 받는 걸로 이어져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본문은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속은 바뀌었지만, 소속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활동하는 곳은, 에어리어는, 나와바리는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둠 속에서 살다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이 떠나온 것을 저주하고 혐오하고 완전히 떠나버린 자가 아닙니다. 물론 과거의 습관과 죄악된 행동들은 끊어야 하지만, 과거의 행실은 끊어야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자신이 부름받은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 여전히 나같이 흑암에 갇혀있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고 자신들이 심겨진 곳으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곳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이번 선교 여행은요,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버금교의 역사적인 첫 선교 여행은요, 단회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타국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그분들을 후원하고 도우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심겨진 자리, 우리의 선교지에서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도 3년 차에 들어섭니다. 이제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우리의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을지. 만약 우리가 좀 막 개방적이지 않은 공간이라면, 좀 더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공간이 이어졌다면, 그럼 무언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뭔가 안정적인 공간을 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이제 금요일부터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으셔도 오시고, 또 우리 복영광 성도님은요, 영상 틀어놓고 여기서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우리가 기도 3교초로 묶여져 있다고 하지만 서로의 기도 제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부흥을 소망할 때 마침내 우리가 불렀던 이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CVC 피사놀로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무엇이었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매 순간 주의하여 걸읍시다. 자, 여러분, 우리 복음교회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 천국의 복음 가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심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